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 인생에 그 연단 받았던 그 연단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과 제가 달랐던 점은 이거였던 것 같아. 저는 항상 왜 내가 이걸 겪지? 왜 내가 이걸 겪어? 이 퀘션이 늘 있는 거예요. 늘 퀘션이 늘 있는, why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고가 제게 있는 거예요. 왜냐고 질문하는 거지. 왜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책, 일반책, 설교 이런 것들을 막 뒤져서 답을 찾아내야 돼, 저는. 그래서 답을 찾아내서 제가 또 교환으로 딱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지적인 나의 욕구에 충족이 될 때까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 놓고 이제 만들어 놓고 냅둬버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줘. 근데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지금. 나만 알아듣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나를 위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그게 오늘 어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이번 주제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20한 몇 년 된 거예요. 저게 한 20년 됐겠죠. 20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들어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예. 제가 수도 없이 고뇌하면서 내가 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 너에게 물을 때 무엇을 말할지 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비한 거예요. 답. 그게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지적 욕구에 내가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오케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넘어갈 수 없어. 그래갖고 했더니 어머나, 그게 전 세계를 움직여 버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처는 무기가 되고, 상처는 보배가 되고, 상처는 사명이 되고, 그 상처가 나를 스타로 만든다. 아멘. 그 상처가 여러분과 저를요 스타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인생을 엑스트라로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잘 될 때도 흥청망청 그리지 말고, 안 될 때도 괴로워서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지? 따라해봐요. 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지? 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지? 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지? 스스로 답을 내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올 때 화내지 마. 내가 왜 화가 나지? 자기에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대답을 해. 성질 나니까 왜 성질 나냐고.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외로워서요, 두려워서요. 뭐가 두렵니? 들어가 보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정직하지 않았다고. 너에게가 아니고 자신에게조차도 정직했어요, 안 정직했어요? 어떠니?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 안 괜찮은 감정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게 뻥뻥뻥 공격을 그게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그거 갖고 팍팍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세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겪어? 모르겠슈. 그러다 이제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자기 인생도 잘 살아내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퀘션. 내가 그 일을 왜 겪었어야만 했지? 그러면 우리 배우잖아. 다 그리로 돌아가는 방법도 내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돼. 사건의 재해석을 받아야 돼. 우리 아버지가 농약 먹고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저는 도망쳤죠. 그랬는데 40 몇 살이고 하여튼 뭐 20년인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이 푹 튀어나와서, 그때 왜 그랬죠? 그때
주님이 그 마당에 이렇게 막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도망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막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재해석, 그때 그 시절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성령님으로부터 제가 받고 나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에 말하지 않고 시달렸던 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수치감.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건의 재해석을 받고 나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자살을 한 사건일 뿐이야. 그저 내 감정 속에서 내가 그때 당시 수치감을 느꼈을 뿐이야. 그래서 뿐이라는 건 뭔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떼내버리면 끝나는 거야. 따릅시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아셨죠? 이게 딱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놈이 실패자인 놈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을 뿐이야. 그럼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 부분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넌 그 부분만 그랬을 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저 안에는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파도 받고 울어도 받고 뭐 하면서 지금은 저분은 이렇게만 가면 될 텐데 요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잘 된다. 내가 물어봐. 저 사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막 그럼 내가 너무 보람이 돼. 보람 있어. 기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거 하면서 또 오늘 죽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잘 죽어봅시다. 네, 또 해보겠습니다. 7강 갈 차례죠. 네, 7강 통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직면하셔야 돼.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 그런 다음에 전체를 파악한 다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방향은 오른쪽이다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탁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통전적 사고를 가진 자들의 리더십으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은요 멀리 봐야 돼요. 그런데 근시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이 항아리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 내 슬픔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네 그까짓 걸 갖고 그러냐. 내 슬픔은 더 커 이래. 그래갖고 귀를 딱 닫아. 그냥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경청이 안 돼요. 경청이 안 되니 발전이 없어요. 기머거리예요. 경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보려고 해. 눈을 감아버려. 그리 보이지가 않아. 기머거리의 소경이니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멀리 보고 높게 보고 길게 보고 깊게 보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인물로 일어납니다. 한 부족이 있어요. 추장이 고민이 되는 거야.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 부족들을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마침 이 추장의 딸이 너무 예뻐. 그래서 이 방을 붙였어. 저 산에 가가지고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걸 가져오는 사람 남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주면 부족을 책임지는 족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동네 남자 청년들이 다 달라들었어. 그래서 그 중에 여차 이거 3명만 남았어요.
이제 돌아옵니다. 한 명은 꽃을 가지고 와, 한 명은 수석을 가지고 와, 한 명은 빈손으로 툴레툴레툴레, 두 명이 조롱해. 세 명이 쪼르륵 섰습니다. 꽃을 가진 자가 너무나 바위 밑에 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바칩니다. 잘하였도다. 박수를 쳤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었어. 그것은 무엇이? 제가 저 산을 올라가니까 이 수석이 너무 아름다워서 잘하였도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은 빈손이야. 그대는 어찌하여 빈손인고? 그랬더니 난 또 이건 일어나야 돼. 주여.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장님이 저 산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셔서 저는 추장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추장님이 산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 정상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추장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 봤더니 산 너머에 넓은 초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추장님의 따님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이 부족을 이끌고 저 산을 넘어 저 넓은 초원이 있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딸 줬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비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내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땅의 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비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비전을 줬어요.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실사원생 모두가 통찰력이 있길 바라요. 너무 건시안적으로 요렇게만 쳐다보고 사니까 속이 터질라 그러지. 속이 터질라 그러지. 여러분과 제가 넓게 멀리 보십시다. 아멘. 네. 자, 그럼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뭐 볼 곳이 많지만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는 말한 대로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현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만물이 뭐로 붙들고 있느냐, 뭐가 붙들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4차원의 어떤 비밀, 이거를 제가 이제 설교를 별도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주여 이거를 다 하려면은, 주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도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존재하는 영적 요소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신다. 지도자는 물리적인 세계의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믿음, 기도, 영향력, 그리고 신령한 체험 및 사역 과정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도 배워야 한다. 지도자는 전 세계를 통해 이 분별 기능을 필요로 한다. 통찰력 단계의 핵심은 시각의 확대다. 하나님께서는 사역 성숙 단계 전체를 통해 분별력을 발전시키며 그 발전의 절정은 후기 사역 단계에 있다. 4차원의 세계와 영적 전쟁과의 관련된 과정들은 영적인 통찰력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인 확대 과정에는 믿음 도전, 기도 도전, 그리고 영향력 도전 등 여러 도전이 포함된다. 네. 우리의 시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셔. 할렐루야. 자, 통찰력이란 시작.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닌 사물의 본질과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능력, 성공한 기업이나 조직을 보면 사물과 미래를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없으면 분별력도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미래에 대응할 방법과 전략도 제대로 수립 못하고 무너진다. 우리 이 시대에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며 지식은 배움을 통해 가능하지만 지혜는 반복되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어렵게 얻어진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네,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나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나의 수고 없이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이 저절로 뭘 해주는 줄로 생각해. 아니에요. 예언도 내가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잡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했을 때 주긴 주지만 어떤 일이 있느냐? 받는 복의 사이즈가 달라. 레벨이 달라. 아셨죠? 그래서 나의 책임이 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미래도 멋진 미래를 원합니까? 내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어. 내가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통찰력 형성 요소, 우리의 시선을 멀리 높게 길게 깊게 봐야 된다.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과 자신의 손 안에 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요나서 2장 성경을 보십시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여 이 현실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현상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만 상대하여 영적인 원인은 알 수 없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잘 봐요. 나타난 현상, 현실, 이 현상, 현실은 보이는 얘가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 단풍이 들었네? 현상이야 이거는. 단풍이 들어있는 나무가 놓여있는 이 삶의 자리를 현실이라 그래. 이게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옆에 있는 이 종이가 얘를 부채질해서 빨갛게 됐다라고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근데 이런 논리로는 절대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아유 목사님, 뿌리에 빨갛게 되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빨갛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틀렸어. 이걸 주관하는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 씨의 종자에 대해서 DNA를 넣어줬어. 너는 겨울에 꽃이 피어라, 빨갛게 피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 나무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나타난 현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교회 출신이니까 4차원의 영성을 초신자 때부터 배웠겠죠. 근데 그것이 제 몸 안에, 제 삶의 습관 안에 배어졌어요. 배어지면서 저의 나름대로의 저만의 어떤 방법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그걸 갖고 저는 수많은 날을 지금까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타나,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에 보면 10절, 2장 10절 시작.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찾으셨어요? 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12절 1장 12절 1장 12절 아니 1장 4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런 모든 나타난 현상이 누가 옆에서 선풍기질을 해서 됐다고 말해요? 주관자가 있다고 말해요. 이걸 여러분 머리가 아니고 딱 여기 깨달아져야 돼. 제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라는 현상이 나타났어. 이게 내 삶의 현실이 됐어. 현실 꼬집었더니 현실이네. 꿈이 아니야.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풀겠어요? 아이고 떼고 2년 전년 그리고 그년한테 맨날 가지 돈 갚으라고. 전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바로 성경으로 왔어. 나 지금 부도가 30살에 부도 났다니까. 30살에 부도 났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가 했어.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딱 묵상을 했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니까 답이 나왔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리고 온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데리고 왔어. 성경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어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네? 그러면 그 여자를 하나님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연대보증인이구만. 내가 이렇게 해석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이제 갖고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빚 갚아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연대보증인이니까 하나님 갚으라 그랬어. 이런 방식으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일하는 자에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기신다? 빚, 채무로 여기신대. 봉사하는 분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교회 안에는 마르다의 영성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영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 있으면 집안 꼴이 안 돼. 마르다도 있어야지. 제가 인천 천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마리아만 있고 마르다가 없어. 먼지가 이만큼 쌓이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도 개판 쳐놓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제가 성질 같으면 다 폐쇄시켜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 사역이고 뭐고 다 뺏어버리고 싶어. 그따위로 사역을 하냐? 어떻게 이런 것도 치우지도 않고 그따위로 사역을 하니? 우린 그런 꼴을 못 봐. 왜? 저는요 성전을 내 안방처럼 치운 사람이야. 맨날 반질반질하게. 우리는 어지러진 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왜? 이 사역을 어떻게 일구어서 왔는데 엘리베이터 2평에서부터 이것만 해서도 하겠어요 해갖고 온 사람이라 내가 이 성전을 첫 번째 잃어버렸을 때 저 위에서부터 그 계단에 틀을 잡고 내린 벌벌 다리를 떨면서 내가 이거 마무리 칠 때 사람들은 10몇 개 교회, 17개 교회가 와서 이 기물을 2억 원어치를 다 빼갖고 가는데 나는 다 가져가라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 다리가 벌벌벌 떨는데 이걸 닦으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금식해서 다 만들어진 거야. 내가 밤을 새고 철야를 해서 한 거야. 한 개 한 개가. 이 강대상도 누가 샀고 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지. 그래서 저는요 휴지 한 장 그냥 버리면 혼나. 이면지 쓰고 막 헛헛하게 돈 10원도 우리 행정실에 너 10원도 손해나게 하지 마.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나게 하면 넌 나한테 혼나. 절대 10원도 헛되게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왜? 난 뼈를 깎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누가 저한테 헌금 여러분 억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10원짜리 모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10원짜리 모아서. 밤새 처리해가지고. 전 절대로 여러분 허프게 돈 안 써요. 쓸 때는 헌금하는 거는 막 억대도 팍팍 해버려. 근데 몇 번을 계산하고 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 한심할 때가 많아. 이따위로 사역을 해? 이렇게 책임도 안 지면서 이따위로 일을 해?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놈의 사역을 해? 그러면서 무슨 놈의 목사라 그래? 응? 뒷정리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떠난 자리는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영성이야. 이게 영성.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하고 이게 영성인 줄 알아?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내가 그런 은혜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갔으면은 내 삶의 자리도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영성을 이야기를 해. 저는 해석을 성경을 갖고 다 이분이 지금 뭘 얘기하셔?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나 팔자 바꾸려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니까. 그럼 저는요 팔자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팔자 바꾸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팔자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찾으니까 12지파가 나오더만. 그 제가 12지파 해석해서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짓을 성경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대입시켜 갖고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이거 갖고 하세요. 이게 뭐 하나님이라며요. 이게 하나님이라며 왜 사기쳐요? 왜 뻥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생각해봐. 되게 웃기잖아. 부도는 내가 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연대보증 쳤잖아요.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연대보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갚아야지요. 하나님이 갚아야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라이야. 이 말이 안 돼. 근데 나는 알아. 창세기 15장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쳐부셔버리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이 없으면 여호수아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자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침략한 거예요. 그 땅에 그들이 너무 편하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저는 이 성경 갖고 그렇게 뒤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나한테 말해 주셔요 아버지. 그래서 그걸 막 정말 곰탕 끓여 먹듯이 막 이걸 갖고 계속 한 거지. 요나서 1장 2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대풍이 누가 일으켜? 요나는 불순종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른손 나를 찾으시려고. 이해됐어요? 뱀이 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법 간단해. 하나님의 무기 병기는 뭔가 하면 자연이거든. 폭풍, 태풍, 바람, 눈 이런 게 하나님의 병기예요. 그 하나님의 병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꽁꽁 숨어있어. 잠들었더라 히브리에 보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아담이 잠자는 거, 요나가 잠자는 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렇게 숨어있는 그 요나를 어떻게 끌어내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죽은 것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환경에 현상을 일으켜 대풍을 일으켜 대풍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니까요. 현상을. 이건 누가 다스려야 돼?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을 성경을 뒤집어 보고 바르게 보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다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맨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아버지 못해요. 저는 그 여자한테 돈 갚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저를 밤에 찾아왔는데 제가 돈 차비 주면서 이사가. 이사가라 그랬어요. 나도 너 당신 보면 열받아. 이사 가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또 나중에 또 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했어. 너 미쳤냐?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그 사건 때문에 저는요 1000배 이상 확장됐죠. 깡패한테 시달리면서. 근데 그 시달리는 인내의 시간 동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약속이 있으니까 430년이 지난 다음 그 땅을 주시네. 우와, 이건 여러분 미 대륙을,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도 저는 더 큰 발견이었어요. 우와, 소양 비둘기 염소 잡아놓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보내시더니 그거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니 결국 주시는구만. 와, 되는구만. 깨달아집니까? 저는 성경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다 풀어지는 거예요. 되구만. 이래 하면 되는데 되구만. 이렇게 믿었어. 그랬더니요 되더만. 할렐루야. 이 산들어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니라 하고 그 말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어라 가라사대 말하고 어머나 좀 말로 됐네. 와, 말을 해야 되구나.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와, 말하니까 되구나.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 모든 만물, 이거는 생명체 무생명체 만물을 말로 붙잡고 있네. 말로. 깨달아집니까? 그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이게 말로 붙들려 있네. 얘가 말로 붙들려 있어. 오케이, 그럼 나도 말해버려야지. 예수님이 배가 고파갖고 무화과 열매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 저주를 해버리네. 그렇게 싱싱하던 어제까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 말하니까 되구만. 완전 뿌리를 끝내버리네. 종자를 싹 말려버리네. 말하니까 되구만. 이게 여러분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에서부터 제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린 그때 매일 예배 드렸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라다. 당신 행복한 사람, 나도 행복한데 우리 모두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옆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랬어. 제가 당신 에너지 갉아먹으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라. 힘을 주는 사람, 소망적이고 복음적이고 투덜대는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마라. 또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난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니까요. 원리. 그래서 말하면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말로 선포하는 게 뭐냐, 말에 씨를 뿌린 거지. 이거 다 원리가 다 있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됐다 안 됐다? 다 됐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요 설교 4차원의 영성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들으십시오. 69페이지 나를 지배하는 세계가 있어요. 육신, 그 다음에 사람의 영, 마귀의 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72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터가 있어요.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다음에 마음, 말. 예, 이 말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요. 둘째 터가 교회, 셋째 터가 하늘 쳐서. 그 다음에 페이지 74페이지. 자, 요 정체기를 다시 우리 처음에 15페이지 도표로 가봅시다. 이걸 또 정리를 또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15페이지 보십시다. 자, 1단계 오른손 들어봐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따라하세요. 배우려고 하자.
따라합시다. 훈련이다. 모든 것이 훈련이다. 자, 훈련이면 훈련을 잘 받아내야 돼. 어째야 돼? 받아내야 돼. 그럼 훈련이면은 끝나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잘 받아내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을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꼴통은 위대한 스승이다. 꼭 꼴 보기 싫은 인간이 한 명씩 있어요. 예, 그 꼴통이 꼭 있다니까요. 근데 그 꼴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그 꼴통이 나를 나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꼴통을 사랑해야 돼. 아셨죠?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방해꾼을 붙여주셔요. 그 방해꾼을 제거하면 안 돼. 그 방해꾼을 옆에다가 냅둬야 돼. 그래서 그 방해꾼하고 같이 잘 살아야 돼. 그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영성의 깊은 사람이 됐어. 그 방해꾼을 냅둬버려. 그 사람 때문에 자고해지지 않아. 아셨죠? 몸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시를 줘. 가시같이 나를 찌르는 인간이 있어. 냅둬버려. 그러면서 내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제가 1단계 터다지기를 넘었고 2단계 우리 성품을 다루어 본다 그래서 꼭 다루어 보십니다. 진실성, 정직, 순종, 말씀인도, 책임, 말. 그러다가 누군가 보고 있는데 현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 진입했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 사역 기술이 생기고 은사가 나타나며 은사군이 형성되고 이제 정대돼 확장되어지고 활성화돼. 그러면서 이제 더 조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인간 관계 성찰이 일어나. 관계. 위도 있고 옆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내적 상처가 해결 빨리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관계 형성을 잘해. 이 사람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는 그 사람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아직 저 사람은 미성숙하구나. 저 사람은 성숙하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내면 상처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색이 드러나. 그 상처를 덮어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교활해져요. 하극상을 일으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 궤변을 늘어나. 자기 비하가 되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상처는 너를 죽이든 나를 죽이든 둘 중에 하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처는 해결돼야 돼. 테라피 몇 번 해야 된다고? 6번 꼭 하세요. 자유해집니다. 네, 저처럼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역할극이다. 네, 모든 것이 역할극이야. 어느 날 저게 이 역할을 지금 맡겼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맨날 하나님 앞에 충성!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순명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이게 제 기도야. 할렐루야. 딴 거 없어. 그냥 제가 그 기도에 말 잘 들을게요. 아버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말 잘 들을게요. 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면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요. 정체기가 와요. 이 정체기는 왜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확장시키는 것도 있고 사명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단계를 보세요. 관계학습 마지막 3단계 현장 사역 단계의 4번째 과정이 뭔가 하면 통찰 분별력과 함께 정체기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귀신의 세계 등등등등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넘어가면 그 다음 4단계입니다. 자기 성찰 단계. 이게 고립, 갈등, 위기, 고비, 권태기 이게 여기에다 넣어놓긴 했지만 요 요소들은 4단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경계선 과정이라든지 모든 과정 단계 이게 다 있어. 그런데 자기 성찰 단계에다 요거를 제가 과목을 넣어놓은 것은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야. 여러분 3단계까지는 뭐가 날 끌고 가는가 하면은 사역이 나를 막 끌고 가. 은사가 나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이때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한 일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내가 이만한 일을 했고요. 내가 이만큼 했고요. 내가 이만큼 했고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걸 해. 나의 과업에 대한 걸 자랑해. 3단계가. 4단계가 되면요. 과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쓰셔요. 내가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일감을 가져오셔요.
이때부터 중요한 건 주님하고 나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내가 좀 해줄래? 그러지요 뭐. 제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난 꼭 네가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두런두런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요. 툭툭 갖다 맡겨. 그래서 어떤 날은 오셔서 또 칭찬도 해줘. 너 잘했다. 애로사항은 뭐냐? 우리 왜 하 회장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럼 제가 그러지. 결제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결제 딱 떨어져. 이런 과정이 4단계 이후부터 됩니다. 4단계 이후부터. 3단계까지는 전쟁이야. 계속 전쟁. 저는 이 과정 수도 없는 전쟁을 거치면서 양평이 저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곳이에요. 제 털을 다 뽑고 부리를 뽑고 발톱 뽑고 손톱 뽑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고 나니까 드디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주와 동행하는 영성가적 삶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도 여러분 과업에 미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다우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거 아니더만. 내가 이만큼 했던데 네 일 모른다 하면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갖고 아니고 내가 주님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 어머나 이게 팍 찔림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래 그렇게 했고 했는데 내가 네 일 모른다 하면 네 어쩔래? 우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막 옆에 있는 여자가 그냥 막 여러분 요거 한 30분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여자가 미친년처럼 이렇게 하면요 시끄럽다 입 좀 닫아라. 이 남자는 지금 뭐만 원하는가 하면 네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난 행복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커피가 필요하시네. 커피 갖다 주고 이게 필요하시네 이렇게.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저 산이 참 아름답지요. 그렇구나. 저 산에다가 뭘 해보면 좋을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 산에다가 빨갛게 색칠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비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4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피부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4단계가 넘어가